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장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통해 이제 신약 성경 서신서의 가장 첫 시작인 로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과 16장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을 더디오가 기록하는 형식으로 로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 성경 중 가장 으뜸되는 책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을 다해 알아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로마서를 성경 안에 담긴 모든 보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여러 번 로마 방문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준비시키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날 로마서에 관련된 내용과 사도행전의 역사적 자료를 종합해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로마서를 썼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그곳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로 추측됩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땅끝은 바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그 중간 지점인 로마에 방문한 것이 필요했던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회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했던 두 번째 목적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였을 것인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도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갈등 소식을 들었던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신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 문제가 서론과 본론, 결론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했던 목적은 복음을 온전하게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세계 선교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단 한 가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복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논리정연하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전면으로 내세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입니다.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 죄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전반부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또 다른 축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서론과 결론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물론 본론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된다는 교리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믿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복음은 구원을 줍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대상인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복음이 어떻게 구원을 주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죽음 대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복음은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줍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한 이유는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아마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들을 나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르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갈등의 해결책은 우리의 시선을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러한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마땅한 반응을 설명합니다. 이 반응은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 설명하는 죄의 핵심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결과로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과 결론에도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모든 이들에게 당연한 삶의 모습으로 제시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믿음을 통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예배와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번 달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셔서 온전한 믿음에서 순종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